말씀으로 여는 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귀한 새날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이 한 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13절에서 22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아멘. 오늘은 베드로전서 3장 13절에서 22절 말씀을 중심으로 의를 위한 고난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 나누겠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2장 후반부에서 본향을 향하는 거룩한 나그네로서의 성도의 삶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서 정욕을 제어할 것과 이 땅에 속한 시민으로서 세상의 제도에, 그러니까 세상의 법과 제도와 시스템에 마땅히 순종해야 할 것을 말씀하면서 특별히 부당한 대우를 받으며 고난을 당해도 하나님을 생각하며 참으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것이다 라고까지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3장 초반부의 말씀은 본향을 향하는 거룩한 나그네로서의 성도의 삶의 구체적인 모습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3장 앞부분에 보면 세상 권세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태도와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지, 그리고 부부 사이에 특별히 믿지 않는 남편이나 아내에 대한 성도의 자세에 대해서 권면을 했습니다. 특별히 베드로 당시의 세상의 권세는 네로 황제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을 극심하게 박해했던 권세였죠. 그때 본향을 향하는 거룩한 나그네인 우리 성도는 어떻게 그것을 대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런 적대적인 세상을 향해서도 그들과 똑같은 방식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상대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과 같은 그런 악한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방식으로 상대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선으로 악을 이기는 길이고 주께서 보이신 길이고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선한 영향력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부당한 일을 당하고 우리의 주장이 정당해도 강대강으로 힘 대 힘으로 맞서는 건 결코 하나님의 백성의 태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저는 말씀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삶의 태도와 자세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러한 삶의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악한 세상을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는 성도들에게 자신이 당하는 고난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그리고 자신을 핍박하는 자에 대해서 또한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찾아온 고난을 어떻게 직면하고
대처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시작하면서 먼저 용기 있고 지혜롭게 대처할 것을 말씀해 줍니다. 그게 13절 말씀인데요.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럽니다. 그러니까 고난의 때에 오히려 열심으로 선을 행하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사람들은 자기가 악해도 악한 사람을 싫어합니다. 선한 사람, 착한 사람을 좋아해요. 그래서 우리가 드라마를 봐도 악역을 맡은 그 사람 보면 괜히 그 배우까지 싫어집니다. 여러분 그게 사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우리가 핍박을 받는 거 이거 악이잖아요. 그 악에 대해서 그들과 똑같은 방법으로 상대하지 말고 오히려 선하게 대하라는 겁니다. 선하게. 그러면 너희를 해하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나 선을 행함에도 불구하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고 핍박과 오해와 무시를 당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14절을 보세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려고 하다가 그러다가 보면 일반적이지 않은 일을 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선하게 되었는데 의를 행했는데 그런데 고난을 받는 일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럴 때 당황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그렇게 하지 말고 그걸 복으로 생각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기 때문이다 그럽니다. 예수님을 열심히 믿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선을 행했는데도 오히려 어려움을 당하면 그건 정말 복입니다. 그건 우리가 천국 백성이라고 하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못을 하고 나쁜 짓을 해서 어려움을 당하면 여러분 그건 당연한 거죠. 그건. 그런데 우리가 믿음을 지키면서 선을 행하고 의를 행했는데 그것 때문에 고난을 당하면 우리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고 하는 증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기쁘게 생각하고 잘 견디고 이겨내면 우리에게 큰 상급이 있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런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믿음의 선한 영향력이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5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그럽니다. 만약에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불평하고 원망하고 우리에게 고난을 주는 자들에 대해서 똑같이 싸우면 세상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것보다 100배는 우리를 더 비난하고 욕하고 나쁘게 그렇게 볼 겁니다. 여러분 우린 그걸 각오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5장 19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미움받을 각오를 하셔야 합니다. 선을 행하고 의를 행했는데도 미움과 고난을 당할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는데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수준으로 대하면 우리는 100배는 더 욕을 먹을 비난을 받을 각오를 하셔야 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를 핍박하는 그 적대적인 세상을 향해서 그들과 똑같은 방식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그들과 같은 악한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선한 방식으로 상대하면 그들도 우리를 악하게 대하면서도 알 거예요, 분명히. 우리와 다르다는 걸 알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소망 가운데 다른 태도와 자세를 가지게 될 때 그들이 우리에게 물어올 거라는 겁니다. 도대체 너희가 가진 소망은 뭐길래? 나 같으면 도저히 못 살 것 같은데 너희들은 그렇게 기뻐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냐고. 도대체 그 이유가 뭐냐고 그렇게 물어올 거라는 거예요. 그때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의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라는 겁니다. 그럴 때 전도의 문이 열리는 겁니다.
저는 말씀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선한 영향력이 드러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하고도 고난을 당하는 것이 복이라고 하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베드로는 예수님의 삶을 예로 들어 또 설명을 합니다. 그게 18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 의를 행하고 고난을 당하는 것이 결코 어리석은 일이 아니라 그것이 복이라는 사실을 설명해 줍니다. 여러분 18절에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럽니다. 여러분 의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는 것에 대한 가장 궁극적이고 대표적인 게 십자가 아니겠습니까? 십자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아니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죄인들이, 그것도 가장 극악무도한 그러한 죄인이 지는 그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네가 다른 사람은 구원하였으면서도 너는 구원하지 못하구나. 그렇게 비웃고 조롱하는 그런 자들의 소리를 들으면서 충분히 십자가를 지지 않을 수도 있고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수도 있었는데 왜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련하고 어리석게 끝내 그 십자가를 지시고 그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했냔 말이죠. 왜?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우리를 살리는 길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 십자가가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는 구원의 능력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의를 위하여 고난받는 그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던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의를 위하여 고난받는 삶을 살았던 결과가 여러분 22절 말씀이잖아요.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의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는 일을 겪을 때 그때 그것을 기쁘게 여기고 더욱 선을 행할 때 믿음의 선한 영향력이 드러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물어올 거예요. 너희들을 보니까 정말 미련하고 바보 같은데 그런데 너희들이 좋아 보이고 행복해 보이고 사실 그런 너희들이 나도 좋다고 도대체 너희들이 가진 소망이 뭐냐고 물어볼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의 문이 열리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렇게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다가 그렇게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고 살았던 그분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에게 더 큰 영광과 상급이 있게 될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19절과 20절 말씀은 너무나 이해하기가 어려운 말씀입니다. 제가 밤을 꼴딱 새우면서 자료를 찾고 많은 신학자들의 주장들을 읽어봤지만 도저히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명확하게 이렇게 풀어드릴 수 없는 저의 한계를 고백하고 양해를 구합니다. 여러분 이 구절이 왜 어렵냐면 여러분 19절에 보니까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럽니다. 여러분 18절 말씀과 연결해서 보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그러니까 육체로는 죽으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을 때 그 예수님이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찾아가셔서 선포하셨다 그럽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옥에 있는 영들이 누구냐면 20절 말씀에 보면 노아가 방주를 만들면서 홍수에 대한 경고를 했는데 그런데 그걸 듣고도 하나님의 경고를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던 구원받지 못한 영들이랍니다. 그럼 그 영들이 지금 어디에 있는 거예요? 지옥에 있는 거죠. 음부에. 그런데 오늘 말씀을 그대로 그렇게 해석을 하면 예수님께서 지옥에 가서 음부에 있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여러분 이 말이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건 도무지 성경 전체의 맥락과 성경 전체의 메시지와 맞지가 않습니다. 사람은 한 번 죽으면 천국과 지옥의 운명이 결정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거지 나사로와 그 부자의 그 이야기를 통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잖아요. 누가복음 16장 26절 말씀해 보면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이 끼어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할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그럽니다.
그런데 천주교에서는 이 구절을 근거로 연옥설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연옥이라는 게 뭐냐면 카톨릭에서는 성자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 그러니까 신자들까지도 죽으면 일단 연옥에 먼저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다시 집간접적으로 회개할 기회를 가져야, 그래야 천국에 갈 수 있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중세 때 이 연옥설을 근거로 해서 죽은 부모님이나 가족들의 그 면죄부를 파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그런 일들을 저질렀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런 설교를 했던 게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랑하는 죽은 친척들이나 친구들이 여러분을 향해서 애원하고 부르짖는 그 소리가 여러분 귀에 들리지 않습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는 이 무서운 곳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그 적은 돈으로 우리를 건져낼 수 있지 않느냐고, 그렇게 애원하는 그들의 소리가 들리지 않느냐고, 아버지가 아들에게, 어머니가 딸에게 애원하는 그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동전이 여러분의 부모를 구해낼 수 있습니다. 동전이 궤 속에 떨어지는 그 소리와 함께 그들의 영혼이 연옥에서 벗어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그런 설교를 했던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성경으로 푸셔야 합니다. 이 한 구절, 그 의미도 명확하지 않은 그 한 구절 때문에 성경 전체의 메시지와 그 논리를 뒤집는 그런 주장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죽은 이후에 구원받지 못한 자가 다시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다?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에게 찾아가셔서 선포하셨다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말씀이 해석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말씀이 결코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게 복음을 듣고 회개하도록 특별 기회를 다시 주시기 위해서 전도하셨다, 그 뜻은 될 수 없습니다. 그 뜻은.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해석을 하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우리가 받을 지옥 형벌까지 예수님께서 받으셨다라고 하는 게 여러분, 신학적인 이해입니다. 그걸 신학적인 용어로 예수님의 지옥 강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전까지 육체로는 죽으시고 그렇게 영으로는 예수님께서 지옥에까지 내려가셨다라는, 여러분, 그 말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사도신경, 사도들이 신앙을 고백했던 사도신경에 보면 우리는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이렇게 돼 있지만 종교개혁 전에 이 사도들이 신앙 고백을 했던 그 원문에 보면 장사되어 지옥에 내려가신 지 사흘 만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종교개혁 이후에 카톨릭의 그 연옥설을 주장하는 그 주장의 빌미를 주지 않으려고 종교개혁자들이 이 말을 사도신경에서 빼버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말 성경에는 예수님이 지옥으로 내려갔다는 말이 안 나오지만, 그러나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도 그렇고 사도들의 신앙 고백도 그렇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지옥에 내려가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만큼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거기서 죽은 자들에게 선포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이 복음을 전했다, 그래서 그들에게 다시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라고 하는 이 말은 여러분, 터무니없는 거예요. 성경 어디에도 그런 메시지가 없고 오늘 본문에도 그 메시지는 없습니다. 그런 메시지는. 그렇다면 우리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그 지옥까지 내려가셨다가 그 지옥에 그 죽임을 당한 그 사람들에게, 그 지옥에 있는 그 음부에 있는 그 고통당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살리심으로 부활하사 죄와 사망의 그 권세로부터 승리하셨다는 걸 그들에게 알리셨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만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들이 많지만 시간 때문에 더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22절 말씀처럼 십자가 고난을 다 이겨내신 주님께서 주님께 하나님께서 큰 영광을 갚아주신 것처럼 주님을 따르다가 당하는 모든 고난을 끝까지 잘 참아낸 그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영광으로 보상해 주실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을 십자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그 고난을 당하신 그 주님께서 부활하사 하늘의 영광의 그 보좌에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우리도 주를 위해서 그리고 이를 위해서 받는 고난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걸 복으로 여기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음악과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